계속해서 폴 투르니에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사상은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보다는 다 이렇게 영향을 입은 앞서 말했던 에밀 브루누 칼바르트 또 마틴 부버라는 이 세 사람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자이니까 프로이트나 칼류의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신학 사상에 있어서는 이 세 사람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멘탈리티의 5가지 핵심 키워드인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을 말할 때 그 관계적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현대인이라 했을 때 현대 신학의 영향을 입은 그 현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기독교 상담학을 한다고 할 때 이 기독교 상담학에 큰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폴 틸리나 칼융이나 또 물론 프로이트도 있죠. 그렇지만 이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살필 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폴 틸리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약간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알아가시면 과연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은 참 이 통합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성경적 상담이 돼야 하는구나.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참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책이 이승에서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대개 이 이승에서의 도피는 거의 대부분이 참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좀 혼자서 독파하기는 좀 힘들어요. 얇은 책이거든요. 지금은 새로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서 페이지가 좀 다르지만, 이 책은 지금 여기 뒤에 세포 시리즈 소개하는 게 다 합쳐서 123페이지입니다. 이 123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읽기가 너무 난해해서 혼자만으로 이거를 좀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 이걸 가르쳐 드리면 좋은데,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약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도약한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도약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참 책을 이게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책인데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담을 하든 신학을 하든 어떤 관점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속 사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승에서의 도피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꼭 이승에서의 도피 이 책부터 읽고, 물론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학문의 어떤 사상을 또 알아가고 또 혼합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 66페이지 보면 이제 셰퍼가 종교적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신신학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실존주의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제 칼바르트를 말하는 거죠.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칼바르트 말할 때 투르니에가 칼바르트로부터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칼바르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느냐? 성경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나 어쨌든 종교적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종교적 진리는 성경의 역사적 진리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정통주의자라 하는데,
이렇게 종교적 이성을 사용해서 종교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우주를 취급하는 그런 성경을 탐구할 수도 우리는 탐구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칼바르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신신학에 대해서 이제 틸리를 말하죠. 하나님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는 신정통주의나 이런 신신학,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신정통주의를 말할 때, 신정통주의에서 부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정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그 단어를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내포적 의미로서의 그런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그런 우리가 인간의 이 이성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실존적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셰프는 여기에서 이제 알더스 헉슬리의 이런 제1체험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존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결국 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칼바르트나 폴 틸리처럼. 그러니까 그 영향을 입은 사람들의 그 결과물이 그 알더스 헉슬리처럼 그런 마약을 통해서 어떤 그 실존적 체험만 얻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책이 이 투르니에의 책이 우리가 많이 또 소개를 받고 있는 인간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융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형 중에서도 아주 소위 말해서 최고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성한 신성성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은 욥에 대한 대답이라는 그 융의 책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개념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심리적 발전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투르니에가 하는 말은 이 전통적인 이런 하나님의 개념과는 이렇게 견해와는 상반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앞에 말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개념이 변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했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요 위에 바로 또 누구를 인용해놨냐면은 라빈선 주교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 책을 해놨어요. 우리는 전에 앞서 볼 때 라빈선의 신에게 솔직히 책을 가지고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라빈선 바로 밑에 베르나르 마르탱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대를 통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 저기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 예술과 과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을 말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신도 발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견해를 반박하는 성서의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후회하신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투르니에가 성서의 하나님은 행동하는 신이며 행동하는 신은 더 이상 불변의 신이 아니다.
유흥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했다는 사실에 아주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흥의 관점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그는 그냥 하나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냥 변형된 행태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기 트루니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데이아르드 샤르댕을 말하면서 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이런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범신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의 견해를 말하면서 이렇게 라빈선 주교나 마르텍 목사나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변하고 있다. 하나님 개념이 이렇게 딱 고정불변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하는 존재,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 하나님 자신도 변화하는 존재, 이거를 전부 수용하는 건 아니면 그렇지만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앞서 이 프란시스 세프의 이승에서의 도피에 말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하지만 그냥 그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니까 그 신에 대한 어떤 이름으로 영어로 하면 가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트루니에가 말하는 또 트루니에 역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에밀 브루너나 칼바르트나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점의 어떤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성경이 하나님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성이 있고 각각의 그 위가 구별된 그렇게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냥 유흥의 견해를 따르면 그냥 가면에 불과하고 그냥 페르소나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행동하는 신은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투르니에의 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멀어도 너무 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투르니에의 사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는 규정, 존재적 규정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을 배우면서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 똑같은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배를 가지고 투르니에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